불교 제목은요, 스승 존경, 제자 사랑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스승 존경, 제자 사랑. 하나님은 아버지시고요. 예수님은 구세주세요. 예수님은 그런데 구세주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만이 아니라 우리를 가르치시는 스승이십니다. 똑바로 우리는요, 구원받은 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우리 관계는 구세주와 구원받은 자 관계만이 아니라 신랑과 신부의 관계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스승, 우리는 제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스승, 우리는 제자. 그렇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요, 스승 존경, 제자 사랑 위원회가 금년부터 만들어졌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오래전부터 이 운동을 해야 되겠다 하는데 망설이다가 금년 들어서 스승 존경, 제자 사랑 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우리가 사랑하는 정상광 장로님이 첫 번째 위원장이 되셨어요. 어제는 2010년 5월 15일 29번째 맞는 스승의 날이었습니다. 스승의 날에 스승들이 마음이 편하지 못하대요. 말도 많고 탈도 많아서 학교에 스승님들 드린다고 장미꽃 들어오는 것을 막았대요. 이것이 우리의 교육 현실을 보여주는 아픔이라는 거죠. 교육이 바로 서야, 교육이 살아야 나라가 바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5대 비전 중 세 번째가 뭐냐? 교육 훈련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자, 성도 간에 교제하자, 그 다음에 교육받고 훈련받자, 그 다음에 봉사하자, 그 다음에 전도하자. 이 5가지 비전 중에 가운데 세 번째가 뭐냐? 교육받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교육이 바로 서려면 교육이라는 단어가 뭔지 더 확실하게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냥 교육 그러거든요. 한문으로 교육을 쓰려면, 가르칠 교자를 쓰려면요, 먼저 효도 효자를 쓰고 칠북자를 칩니다. 그러니까 효를 때려서라도 가르쳐야 그것이 교육이라는 거죠. 또 뿐 아니라 교육을 영어로 보면요, 에듀케이션이라고 하지요. 라틴어 어원을 살펴보면요, 그 말씀은요, 끄집어내다. 교육은 뭐냐? 끄집어내다. 이런 의미를 가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육이 뭐냐? 넣어주는 게 교육이 아니라 끄집어내는 게 교육이라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 교육은요, 주입식 교육입니다. 그냥 막 학생이 싫어요 해도요, 자녀가 싫어해도요, 먹어, 배워, 막 넣으려고 합니다. 학생들 안에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끄집어내는 거고요. 또뿐 아니라 장점을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 교육이 뭐냐? 가슴을 불붙게 하는 것이고요. 교육이 뭐냐? 자녀의 장점, 그 학생의 장점을요,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 다시 말하면 우리는요, 머리를 채우는 것으로만 교육으로 생각한다. 머리를 많이 채우면 교육이다. 근데 정상적인 교육의 언어는요, 채우는 게 교육이 아니라 그 사람의, 그 자녀가, 학생 가지고 있는 장점을 끄집어내는 게 교육이다. 그래서 안타깝게 다시 말합니다. 뭐를 채우려고만 하기 때문에 학력을 교육으로 착각한다는 거죠. 학력 좋은 것을 교육을 잘 받았다 하고 착각한다는 거죠. 무엇을 가르치는 것은 교육에서 두 번째 문제인 것입니다. 교육의 본질이 뭐냐?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요, 우리 선조들이 오히려 참된 교육자였다. 우리의 선조들이 참된 교육자였다.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들,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들은요, 먹고 사시는 힘드셨어요.
힘드셨어요. 항상 저가 저희 어머니 말씀을 가끔 하는데 우리 어머니가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야 이놈아, 너 집에 뭐가 있니? 그러니까 아버지도 없죠. 작은 아버지도 없죠. 재산도 없죠. 그러니까 항상 하신 말, 너 집에 뭐가 있니? 서발 장대 흔들어 봐라. 걸리는 게 무엇이냐? 뭐 토강에 가도 아무것도 없고, 장독대 가도 아무것도 없고, 부엌에 가도 아무것도 없고. 그러니까 한 발, 두 발, 서발 장대 가지고 흔들어도 걸리는 게 없다 이거야. 자식 교육 못 시켜도 사람 교육은 시켰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은. 자식 교육은 못 시켰어요. 학벌 교육은 못 시켰어요. 그러나 사람 교육을 시켰습니다. 나는 지금도 우리 어머니 하시는 말씀 기억합니다. 그는 우리 어머니가 그는 우리 어르신들이 선조부터 쓰는 그 속담을 인용한 거죠. 애비 없는 호루 자식 소리 듣지 마라. 애비 없는 호루 자식 소리 듣지 마라.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른 말씀을 잘 들으면 자다가로 떡이 생긴다. 어른 말씀을 잘 들으면 자다가로 떡이 생긴다. 지금의 교육은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육을 바꾸고자 하면 교육 내용만 생각하는데 무엇을 가르치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누가 가르치는가? 무엇을 가르치느냐 중요하지만 더 누가 가르치느냐, 누가 스승이냐, 누가 선생이냐. 어려서 배운 것을 지금도 기억하는 분 별로 없죠. 그죠? 그런데 배운 것은 잊어도, 그죠? 가르친 분은 기억하지요. 그죠? 여러분, 내가 항상 하는 분이 있습니다. 서병국 선생님. 그분이 농업 통론을 가르쳤거든요. 아무것도 뭘 다 까먹어버렸어요. 난 근데 그 선생님 기억하거든요. 서병국 선생님. 우리 인생을 결정짓는 것은요, 교육 내용이 아니라 가슴 깊이 만난 스승이다. 교육 내용이 아니라 가슴 깊이 만난 선생님, 가슴 깊이 만난 교수님, 가슴 깊이 만난 스승이 있다는 거죠. 스승에 따라 교육 내용도 결정된다는 거죠. 좋은 스승을 만나면, 좋은 선생님 만나면요, 그 과목은요, 열심히 하고 싶은 거예요. 누가 교육계를 책임지고 있는지 살펴야 할 것입니다. 미국은요, 오랫동안 공교육에서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때 미국은요,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 강대국, 영적 강대국, 선교 강대국이었습니다. 이것을 금지시킨 것이 그 대통령이 누굽니까? 케네디 대통령입니다. 학교에서 성경을 의무적으로 가르쳐야 한다를 가르치지 않아도 된다고 사인 한 분이 케네디 대통령입니다. 그 미국은요, 도덕적으로 타락했습니다. 바른 가치관이 무너졌습니다. 국가 전체가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그의 가족은 말할 수 없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교육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정답만 요구하는 주입식 교육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교사와 학생의 관계가 지배와 피지배자 관계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 세상이 바뀌려면 먼저 무엇이 바뀌어야 되느냐? 교육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교육을 바꾼다는 것은 뭐냐? 사람을 바꾸는 겁니다. 교단의 노동자가 아니라 교단의 스승이 서야 합니다. 제자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우리는 노동자야. 노조를 만들어서, 전교조를 만들어서 우린 노동자야 하는 노동자에게 우리의 자녀들을 맡길 수는 없다는 겁니다. 스승이 서야. 스승. 오늘 우리는 스승 노래 불렀잖아요. 이런 스승이 강단에 서면 교육이 바뀌어지고 나라가 바뀌어지고 사회가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럽니다. 선생이라는 말 쓰지 말자. 교사라는 말 쓰지 말자.
교원이라는 말 쓰지 말자. 선생, 교사, 교원이라고 자꾸 불러대니까 그렇다고 우리도 직업인이 아니냐, 그렇다고 우리도 노동자다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옛날에 썼던 그대로, 일제 강점기 이전에 썼던 그대로 스승님, 분사무일체입니다. 스승님. 그는요, 가르침을 받는 제자만이 아니라 학생만이 아니라 그 자녀를 학교에다 맡기는 학부모가 아무리 권세 있는 학부모다 하더라도, 돈 많고 재벌의 학부모다 하더라도, 명성 높은 학부모다 하더라도 자기의 자식을 가르치는 선생님을 그냥 스승님으로 내 자녀를 가르치니까 똑같은 마음으로 스승님 하고 대우를 했다면 반대로 나는 전교조가 안 생겼다고 봅니다. 교육 내역이 지식이 전에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이 바뀌면 나라 바뀐다. 그래서 이 시간 주일입니다. 바른 교육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므로 우리 자녀에게 밝은 내일을 열어주는 우리가 됩시다. 첫째는 뭐냐? 좋은 스승.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좋은 스승. 그렇습니다. 성공과 행복을 동시에 누리는 사람에게는 특징이 있어요. 성공도 하고, 그렇죠? 행복도 하고.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남이 볼 때 성공은 했는데 가정에 행복이 없어요. 근데 가정에 행복은 있는데 세상에서의 지명도가 약해. 그러나 좋은 것은 뭐냐? 성공도 하고 행복도 하자. 영혼도 잘 되고 범주도 잘 되고 강건하자. 여러분 모두가 다 성공도 하고 행복도 한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성공도 하고 행복한 사람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인생의 목적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인생의 목적이 분명하다. 다른 사람보다 빨리 인생의 목적을 찾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 좋은 스승을 만나는 거예요.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 12제자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배운 게 없지만 그들은 세계 선교의 꿈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헬렌 켈러가 설리반 선생을 만났습니다. 삶의 의지가 생겼습니다. 그런 장애자지만 그 스승을 잘 만나서 그는요, 삶의 의지가 생겼습니다. 부족하지만 저도요, 조용기 목사님을 저는 스승으로 만났습니다. 그분의 설교로 예수를 믿었고 그분의 기도로 성령을 받았고 그분의 가르침으로 목회자가 되어서 저는 구원 누뚱입니다. 목회 누뚱입니다. 33살에 예수 믿었습니다. 39살에 가서야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모두가 누뚱이에요. 그런데 제가 여기 서서 여러분 이런 말 할 수 있을 만큼 된 것은 뭐냐? 나는요 정말로 누구보다도요 스승 잘 만난 겁니다. 중학교 졸업할 때는요 서병국 선생님을 잘 만났고 제가 목회자가 돼가지고요 구원받을 때는요 조용기 목사님을 잘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어려웠어요. 중학교 졸업할 때 1년치 중에 반년치를 등록금을 못 내서 졸업장을 못 타올 만큼 어려웠었습니다.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마지막 서병국 선생님이 졸업식 날 2자를 써줬습니다. 열십자 참물임자. 그 2자가 17살 중학교 졸업식에 참석해서 졸업장도 못하고 오는 이 절망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이 최성교의 그 새가슴 같은 가슴 속에 그분이 심어줬어요. 서병국 선생님 뿐 아닙니다. 이제 하다가 직장도 안 되고 사업도 안 되고 이제 실패만 났다 절망할 때 조용록목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구세주시다. 성령을 받는 능력을 받는다. 그 가르침에 따라갔더니 예수 믿었지, 구원받았지, 성령 받았지, 목회자가 되었지. 하나님 쓰시는 종이 된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좋은 스승과의 만남은요 멋진 미래와의 만남이 돼요.
좋은 스승을 만나면 멋진 미래가 열린다는 겁니다. 좋은 스승을 만나면 절망의 환경 속에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환경에 어려우면요, 못한다, 죽었다, 안 된다 말합니다. 그러나 좋은 스승을 만나면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조용히 목사님 같은 좋은 스승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라도요, 나도 했었습니다. 아, 조용히 목사님 항상 하신 말씀이시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랬었어요. 내 눈에 아무것도 안 보여도, 내게 아무 소리 안 들려도, 내 손에 아무것도 안 잡혀, 내 앞길을 지륵같이 어두울지라도 예수 안에서 할 수 있다 하면 해보자 그랬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니까 믿음이 생겨서, 맞아, 조용히 목사님을 만나주신 하나님은 나도 만나주시잖아요. 나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랬습니다. 27년 전에 인천순복음교회 가죠, 시민빌딩 지하실에서 100평 남짓한 그 땅에서, 그 지하실, 캄캄한 지하실, 습기 찬 지하실, 냄새는 지하실 시작했지만, 그러나 그 다음에 조용히 목소리 함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여기서도 하나님 축복을 받는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관계동 땅에 나오고 관계동 개발이 되고, 이제 인천순복음교회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서 한국과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된 것,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고, 또 뿐 아니라 좋은 스승을 만난 은혜가 되는 줄 있습니다. 좋은 스승은요, 그럼 어떤 분이 좋은 스승이냐고요? 자기 자신이 나는 스승이야, 나는 선생이 아니야, 교사가 아니야, 교원이 아니야, 난 노동자가 아니야, 나는 스승이야, 나는 스승이야 라고 인정하는 그분이 좋은 스승인 줄 믿습니다. 가르치는 일을 직업으로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직업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요, 다시 말하면 교육 현장을 노동 현장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교육을 그저 좋은 대학 보내는 것만으로, 교육을 그저 취직 잘하게 하는 것만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좋은 스승이 아닌 것입니다. 자기 정체성에 따라 행동과 교육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선생과 스승은요,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 하늘과 땅 차이. 볼까요? 선생, 국어사 좀 찾아보세요. 이렇게 됐을 거예요. 어떤 일에 경험이 많거나 아는 것이 많은 사람. 두 번째, 선생은 뭐라고 써져 있냐면요, 남을 가르치는 사람. 남을, 어느 대상이 없어요. 그냥 남을 가르치는 사람, 이게 선생입니다. 근데 스승은 뭐라고 됐냐면요, 누가 스승이라고 하냐, 나 자신입니다. 나를 가르쳐 주는 사람이 스승입니다. 그러므로 스승은요, 1대1의 관계입니다. 스승이라고 말할 때는요, 그냥 다수를 가르치는 직업이 아니라 나를 가르쳐 주는 그분이 스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단에 서시는 분들은 스스로 자기가 스승이라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스승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의 자녀를, 또 학생들을 뭐로 봅니까? 제자로 봅니다. 제자. 그러므로 학생이 볼 때는 가르치는 선생님은 선생님으로 부르지 않고 나를 가르치는 스승. 또 뿐 아니라 그 스승은요, 정말로 내가 가르치는 제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그렇기 때문에 스승님 하고 불러야 돼요. 학교 가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말고 스승님이라고 불러라 하고 가르쳐야 돼요. 스승님 해야 돼요. 학부모는 여러분들도 학교 가서 선생님, 교사, 교원 그러지 말고 내 자식을 가르치는 스승님이니까 스승님. 만약에 대통령이요, 국회의원, 장관이고 재벌이 하더라도 자기를 가르치는 학교에 가서, 자기의 자녀를 가르치는 학교에 가서 자기 가르치는 선생님에게 스승님 해보자. 우리 조두정 의원님, 그렇죠? 한번 해보자고요.
조 의원님 이제 부부가 자녀 학교 가서 자녀를 가르치는 그 선생님에게 깍듯하게 내 자식을 가르치는 스승님이니까 스승님 하고 부르면 그런 사람들이 나도 노동자야 그럴까? 노조만 들을까?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먼저 스승님이라고 불러야 되고요. 또 학부모들이 먼저 스승님으로 존경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또 다시 말하면 우리 교회니까 잘 들으세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지사님들도요. 교회 학교의 교사들을 스승님으로 존경해보자. 교회 학교 교사들을 스승님으로 존경해보자. 나도 오늘서부터 교회 학교 교사들을 보고는요, 우리 손자, 손녀 잘 가르치니까 스승님 그래 볼게요. 좋은 스승이 훌륭한 제자를 길러낼 것입니다. 좋은 스승으로 인정을 받으면 절대로 그 직업으로 보지 않을 거라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좋은 스승은요, 어떤 사람이 좋은 스승이냐? 자기의 바른 삶을 누구에게? 제자에게 전수해 주는 거죠.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어느 스승이 시골에서 아이를 가르쳤대. 학교를 가리면 징검다리가 있대. 징검다리 뭡니까? 돌 놓고 돌을 밟고 건너가는 징검다리가 있대. 하루는요, 잘못 놓인 돌 때문에 그저 돌이 바르게 안 놓여서 그 선생님이 물에 빠졌대. 옷을 갈아입기 위해서 집으로 돌아왔대. 그 선생님이 학교 못 간 거예요. 다 젖었으니까. 그때 그 선생님의 어머니가 물었대. 물에 빠졌구나. 그러더니 그 어머니 그러시더래요. 그래, 그 돌은 바로 놓고 왔니? 그 돌이 잘못 놓여져서 그 선생님이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옷이다 버렸으니까 집에 옷을 갈아 입으러 왔는데 그 선생님의 어머니가 돌이 바로 놓여있지 않아서 물에 빠졌는데 너는 그 돌을 바로 놓고 왔니? 물었어요. 그때 그 선생님이 아니야, 그냥 왔어. 그러니까 어머니가 호통을 쳤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무슨 선생이냐? 빨리 돌부터 바로 놓고 오라! 그랬대. 옷 안 주더래. 엄마가. 멋지죠? 여기서는 아멘을 안 해, 왜? 멋지죠? 그날 이후 그 선생은 달라졌대. 스승이 됐대. 항상 그 스승, 그 아들의 마음속에, 선생 아들의 마음속에는요, 돌부터 바로 놓고 왔느냐? 돌부터 바로 놓고 왔느냐? 항상 가슴속에 돌부터 바로 놓고 왔느냐? 항상 가슴에 생겼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식이 아니라 바른 삶을 가르치는데 힘쓰는 사람, 좋은 스승이라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좋은 스승은요, 삶으로 가르친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아비의 심정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볼까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 16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1만 스승이 있을 때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아심으로 그러면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그러니까 정말로 스승들이 제자를 대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그냥 스승의 마음을 떠나서 누구의 마음이냐? 아비의 마음. 아비의 마음.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당당히 말합니다. 고린도 교인에게 말합니다. 나를 본받아라. 나를 본받아라. 이것은요, 스승 대신 예수님의 모범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과 3년 반을 동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너뿐만 아니라 몸소 행하심으로 모델이 되어주셨습니다. 멘토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그랬습니다. 우리도 본을 보이는 좋은 스승이 됩시다.
좋은 스승은요, 동시에 좋은 제자라고 그랬습니다. 제자 되고 제자 삼는 사람이 좋은 스승입니다. 히브리어로 남아드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가르치다, 이거 또 하나는 배우다 합니다. 가르치다, 배우다. 가르치다, 배우다. 성경적인 정신은 가르침과 배움이 하나라는 겁니다. 가르치는 것과 배우는 게 하나라는, 그런 뭐 교육을 말할 때는요, 가르치는 것과 배우는 것이 합쳐야 진정한 교육이라는 겁니다. 잘 가르치려면 잘 배워야 할 것입니다. 잘 배우는 사람들을 잘 가르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교육 현실은 반대라는 겁니다. 모 일간지에 이런 기사가 나왔었어요. 임용된 최고 실력, 교사 되면 열정, 노력 뚝 떨어져. 임용할 땐 최고 실력으로 당당하게 교사가 됐는데, 교사가 되고 나면 열정도 뚝 떨어지고 노력도 뚝 떨어진다. 현재 우리나라는 한 번 교사는요, 영원한 교사야. 그죠? 여기 계신 분들은 자랑스러운 분들인데, 우리 집사람 친구 남편이 교사예요. 그렇게 젊어서 그렇게 술주정뱅이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나 60이 채 안 됐는데도 솔직하게 중풍이 왔습니다. 정년이 아직 5년 남았습니다. 이러고 말을 못했는데도 그것을 퇴직을 못 시키더라고요. 그러면 5년 동안 그 선생에게 제자가 초등학교 선생이거든요. 뭘 배웠겠어요? 그래서 한 번 교사가 영어는 교사이다 보니까 나태해진다, 이거는 뭐 소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스승은 제자들보다 더 공부해야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공자님 말했습니다. 세 사람이 지나간다, 그중 한 사람 나에게 스승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말만 곧장한 스승이 아니라 능력 있는 스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말합니다. 고린도서 4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은 능력이 있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스승의 열심과 배움이, 스승이 열심을 내고 열심히 배우는 것이, 그것이 제자 사랑, 말로만 제자 사랑 그 자체가 제자 사랑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좋은 제자. 스승 얘기 많이 하다 보니까 제자할 시간이 별로 없어져 버렸는데요, 교권의 땅에 떨어졌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요, 누구 책임질을 묻습니다. 정말 무례할 것이냐, 누가 피해를 보는가 하는 점인 것입니다. 교권의 땅에 떨어지면 피해를 누가 받느냐? 제자들이 받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받습니다. 손자와 손녀들이 받습니다. 교단에 무력한 교사나 눈치나 보는 교사나 아이들의 잘못에 눈 감는 교사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교실이 아니라 난장판 되고 말 것입니다.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교권에 바로 서야 할 것입니다. 그 시작은 뭐냐? 스승 존경, 스승 존경. 스승을 존경하는 부모가 되는 겁니다. 스승을 존경하는 제자가 좋은 제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존경하는 스승이 있는지 자녀들에게 한번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스승이 있는지 스스로에게도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학교 스승만 스승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우리가 나의 선배, 직장 선배, 또 어르신 모두가 스승입니다. 군사부 일체라고 그랬습니다. 나보다 어린 사람도 스승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스승으로 알고 존경하는가가 문제인 것입니다. 존경심은요, 꿈이 되고요, 존경심은 목표가 됩니다. 존경한 스승이 있으면요, 그런 사람은요, 그런 분이 있다면요, 알아야 되고요, 닮아야 하고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스승은 제자의 가슴에 있는 불과 같다 그랬습니다. 가슴에 불이 있는 사람은요, 고난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가슴에 불이 있는 사람은요, 꿈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가슴에 불이 있는 사람은요, 세상을 바꾸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자가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자가 되기를, 주인공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이 뭐냐? 스승을 모시는 겁니다. 스승을 존경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정말로 존경하는 스승이 있냐? 없어. 그 사람은 실패자입니다. 정말로 존경하는 스승이 있어 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분명히
지금 아무리 어려워도 다시 딛고 일어나서 성공할 사람이 될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스승을 존경할 때 최소한도 스승만큼 잘할 것입니다. 또 스승을 존경할 때 스승을 뛰어넘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도 도도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 감이라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보세요. 다 스승을 존경하는 제자들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요 모세를 섬겼다고 그랬습니다. 민수기 11장 28절 상반절입니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룬의 아들 여호수아. 많은 사람들에서 단 한 사람만이 모세를 어떻게 했대요? 섬겼다 그랬습니다. 결과적으로 모세 후계자는 누굽니까?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아니고 다른 사람 있을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 모세를 섬긴 여호수아 한 사람만이 후계자가 됐다는 겁니다. 뿐 아니라 엘리사는요 엘리야를 쫓으며 수종을 들었다고 그랬습니다. 열왕기상 19장 21절 말씀이십니다. 엘리사가 저를 떠나 돌아가서 소 한 겨를 취하고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 주려 먹게 하고 일어나 가서 엘리야를 쫓으며 수종 들었다. 엘리사가 엘리야 스승을 수종 들었더라 그랬습니다. 신약에서도요 12제자는요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또 누가와 디모데는 바울을 섬겼습니다. 마가는 베드로를 섬겼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여호수아나 엘리사나 누가에게 자기 주장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스승을 위하는 일이면 다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내게 생각도 버리고 내 고집도 버리고 내 판단보다 스승을 더 먼저 존경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속에 존경하는 스승이 없다면 이건 정말 불행한 겁니다. 이제부터라도 오늘서부터라도요 여러분 존경하는 스승을 찾으세요. 그리고 세우세요. 존경하는 스승은요 내 마음에서 우러나는 겁니다. 천국도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내 마음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존경하는 스승을 찾지 말고 여러분이 모셨던 알았고 배웠던 가르치셨던 모든 분들 속에 얼마든지 좋은 스승이 있습니다. 좋은 스승이 스승의 능력을 물려받는 지름길이라고 그랬습니다. 열왕기하 2장 9절 10절입니다. 건너면 엘리야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취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이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가로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노라. 그러나 나를 내게서 취하시는 것을 내가 보면 이 일이 내게 이루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제자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보다 갑절의 능력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스승을 존경하는 좋은 제자로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겸손하게 스승 앞에 무릎을 꿇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옛말에는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말아라. 이 가르침 왜 버립니까? 서양 문화가 들어왔다고 왜 버립니까? 사람 아닙니까? 우리 서양 사람입니까? 동양 사람입니다. 우리는요 아무리 서양을 많이 갔다 오고 아무리 서양 가서 공부를 많이 와도 우리는 서양 사람 아닙니다. 동양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은요 기독교 신앙은요 서양 것 아닙니다. 동양 겁니다. 이스라엘은 분명히 동양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볼까요? 요한복음 13장 16절 17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어떻게 된다? 복이 있으리라. 여러분 복이 있으리라. 제자는 제자야. 선생은 선생이야. 스승은 선생이야. 이걸 알고 살면 복이 있으리라. 다시 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한. 이 말은 뭡니까?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 보냈어요. 누가 보내줬습니까?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은 같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하나님이 나보다 크시다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합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그래서 이것을 알고 행하면 뭐라고요? 복이 있으리라. 복이 있으리라. 복이 있으리라. 결론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스승, 존경, 제자, 사랑. 우리 대한민국이요, 정말 스승을 존경하고 제자를 사랑하는 사회가 되면 전교조는 그냥 날아가는 거야. 없어지는 거야. 아무리 부족해 보여도 스승은 스승이시다. 한번 따라하실, 한번. 스승은 영원한 스승이시다. 아멘입니까? 아무리 못나 보여도 또 반대로 말입니다. 스승이 볼 때 제자가 아무리 못나 보여도 제자는 제자야. 제자는 제자야. 스승을 존경하고 제자를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배움이 무너진 사회는 야만이라 그랬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육받은 자와 교육받지 못한 자의 차이는 산 자와 죽은 자와 같다고 했습니다. 교육을 받은 자와 교육을 받지 못한 자의 차이는 얼마만큼이냐? 산 자와 죽은 자의 차이다. 교육을 받은 자는 산 자고 교육을 받지 못한 자는 죽은 자, 그런 의미였을 것입니다. 스승을 존경하고 제자를 사랑할 때 교육이 산다. 교육이 살아날 때 사람다운 사람이 산다. 교육이 살아날 때 분명히 나라가 살고 경제가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나라에도 스승의 날이 있는 것 감사합니다. 29번째입니다. 다시 스승이 회복되고 다시 제자 되어지는 나라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만이 아니라 우리의 스승이십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만 받은 자가 아니라 제자입니다. 알고 살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